자, 2026년도 춘계 부흥회 우리 갈릴리 교회 주제가 뭐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읽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힐링,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내게 와서 고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60주년 부흥회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뭡니까? 시작.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아니, 내가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상처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그 안에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남은 모르지만은 어떠한 상처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상처와 어쩌면은 같이 계속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어제도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김영목 목사님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책도 읽고 존경하는데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얼른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목 목사님이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얼른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3시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그냥 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는 여러 일들이 많을까? 근데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남의 교회는. 근데 그 교회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뭔가가 그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은 그 내면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은 자꾸 문제가 보이게 되고, 그 문제가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몰랐던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병원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니,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인사하는데, 왜 이 교회를 영적인 병원이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근데 왜 교회를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어떠한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기쁨을 갖다 주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공동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모인 곳,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영적인 병원, 바로 그것이 교회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완벽하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모여서 완벽을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그 과정은 결단코 완벽하거나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치유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바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기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되니까 바로 모든 곳에서 전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인적인 치유가 바로 이곳에 지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이 치유를 간구해야 될까?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평상적인 톤으로, 억양으로 읽었지만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섞이고 절규가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요, 정말 흉악한 시대였습니다. 질병, 전쟁, 기근이 끊이지 않았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죄와 우상으로 깊이 빠져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민들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정말로 죄에 오염되어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한 예레미야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도 해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경고도 그들에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대언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 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나와서 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백성이 하나님한테 지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먼저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갈릴리 교회 지금 6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물론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새벽 기도와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기 전에, 이 모든 어떤 사람을 바꾸기 전에 제가 먼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함께 할 때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두려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할까? 저는 이곳에서 단 한 그 부분을 짧게 읽으면서 이 말씀, 새 마음이라는 말씀에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새 마음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구원의 그 간구를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잖아요. 버티는 신앙. 내가 이거 그냥 막 버티면 돼. 이런 신앙보다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바로 새 마음, 새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굳은 마음과 그리고 굳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제가 믿기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프고 쓰러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도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왕실의 아카데미, 그 왕실 아카데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피터 그루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당시에 전설적인 장인 스트라이드 벨리우스가 만든 저 바이올린으로 한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근데 저것이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어떻게 빌려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 최상인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 바이올린이 이제 빌려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제 들고 연주를 하려고, 몇 시간 남아서 연습을 하려고 그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공연장으로 가는 순간에 바로 그 계단에 탁하니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아까운 바이올린을 어떻게 될까봐 품에 안았지만 결국 넘어지면서 바이올린의 끝 어느 부분이 깨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내가 이 바이올린을 구해서 한번 연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아니 나의 이 미련함으로 나의 이것으로 내 꿈이 다 이제 날아가게 됐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근데 그 바이올린의 그 연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그 지나갔던 사람이 바이올린을 수리하는 기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딱 보면서 이 사람도 이게 어떤 바이올린인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좀 고쳐볼 테니 나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래 믿져야 본전, 그래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서 뭐 별로 믿는 마음이 없었지만은 그 바이올린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소망으로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악기를 고치고 또 조금 해가지고 어쨌든 이 장인이 그거를 고쳐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연주하는 시간이 가까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이게 소리가 날까?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가서 그 피터 그루퍼가 자기가 지금까지 연주했던 어떤 때보다도 가장 정성스럽게 그 상처났던 바이올린이지만은 그것을 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 상처 입은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연주했던 어떠한 곡보다도, 어떠한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것보다도 가장 감명 깊고 가장 아름다운 곡을 그들이 선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와 환호와 감동의 그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연주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상처 입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에 원망하고 그것에 나를 자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쳐진 그 바이올린으로 내가 지금까지 연주했던 어떤 때보다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연주하였더니, 그 곡을 연주하였더니 정말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감동이 배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의 그러한 연주가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상처 입었고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상처 입은 그 이야기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6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많은 것 중에서 앞으로 이제 또 60년, 또 60년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또 치유하시고 또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말씀으로 세상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뭔지 아시죠? 치유의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도 치유의 사역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첫 공적인 사역을 할 때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고쳐주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사회의 공동체로 들어가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부흥회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새벽에나 또 다른 때 이렇게 많이 춘계 부흥회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하시는 교회는 처음 봤고요. 제가 이름을 이거 읽다가 이게 좀 발음이 이렇게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했어요. 이걸 다 읽어야 됩니까, 이름을?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았어요? 이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 너는 가장 소중하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너에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이웃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